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판관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사사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에 사자는 선비사자이고 뒤에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 평민들 중에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농부인데 어떤 사람은 여성인데 부르셔서 판관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게 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허락하셨죠.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죄악투성이었더라. 이게 사사기의 관용구처럼 후렴처럼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를 죽게 만드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사사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역사와 가정과 교회를 주도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이며 왕인데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사사인 것만 마냥 행세하려는 드는 것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방법 아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 된대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면 애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된답니다. 이 대목에 별로 은혜를 안 받으세요. 중요한 건 자식이 잘 되는데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말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자식이 잘 된대요. 정신 차려서 공부한답니다. 우리가 사사고 우리가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다면 사람이 주인 되고 왕 되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사사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이걸 마르고 닳도록 1년 동안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어떤 조직이 교회 안에 사사, 왕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중직자가 교회 안에 왕과 사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웅 만들기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웅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영웅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진멸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떤 영향도 받지 말고 세상의 이방 민족과 또한 우상 숭배의 문화와 완전히 끊어야 된다.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영향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한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면서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어떤 일을 벌였는 줄 아세요? 통혼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목축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농경사회인 거예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하는 농사 짓는 세상, 신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가봤더니 가나안 7 족속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땅의 신, 하늘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을 섬기면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아, 비의 신에게 빌면 비가 내리는구나. 땅의 신에게 기도하면 땅이 소출을 내게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졌고 사사시대 때 가장 우상숭배가 횡행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배교들, 이걸 우리는 무력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배신을 때려도 이렇게 때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베푸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내셨는데 이걸 배교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무력함이라고 말해요. 이 인간의 배교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과 사사기에는 첫째, 굉장히 일관적으로 배교합니다. 이게 사람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게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인류의 시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한 가지를 굳이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만 안 된다. 인간이 그걸 해내어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관됩니다.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연연히 이어져서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서 선지자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관된 죄의 역사예요. 또한 2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엄청 때리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세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들겨 맞아서 구원받고 회복됐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질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똑같이 역사가 있는데 그 악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번째, 이 배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영웅들을 주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어떤 때는 판관들, 사사를 주셨어요. 왕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점점 더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다니까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면면이 이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요. 그러면 왕정시대가 끝나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인류는 점점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인류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논지에 너희는 무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대요, 아예. 누군가가 타력적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의 소지가 0%.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있지요. 그들의 무력함을 성경이 다 폭로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우상장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했던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만 때려서 회개시켜서 구원시키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그거 자랑질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때려서, 죄된 길을 갈 때 때려서 돌이켜서 구원시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면면이 배교의 역사로 쭉쭉 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약속받았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가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뺏길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들이 없자마자, 자손이 없자마자 하나님께 투정 부립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제 유업을, 가업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언약이 없는 자손을 낳죠.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서 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장자권을 팥죽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배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눈이 점점 멀어가자 아버지를 속여서 그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다고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까? 속여서 받은 건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 보세요. 성경은 희한하게 다윗은 예수의 직접적인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걸 다 폭로합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다 폭로해요. 이 사사시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불가능한 존재들에게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대신 책망과 또 징계는 굉장히 엄히했죠.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대신 때리실 때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판관들,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 보낸 사사들도 다 타락해 가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어이없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들이 엉망이에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우리의 왕인가? 누가 도대체 우리의 사사인가? 진짜 사사는 언제 오시나? 그 진짜 사사, 진짜 왕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판관들, 사사를 봐도 왕들 역사를 보세요. 다 멸망하고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조금 좋은 왕들이 있었죠.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더 악하게 되고 이런 가망 없는 왕들, 이런 사사들을 보면서 인류는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사사는 언제 오시나? 우리의 완결된 왕은 언제 오시나? 이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한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모리아산 꼭대기로 자기 나무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 땅에 오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덮어버리세요. 아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짐승 하나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구가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십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짐승 하나를 죽이셔서 그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냥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정복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누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 땅을 내가 유다 지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12지파가 있는데 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지파만 꼽아서 그 남아있는 정복전쟁, 마지막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진멸하는데 유다 지파를 동원하셨을까요? 유다 지파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파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셈에서 죽으라고 물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왜 팔자고 했을까요? 돈 벌려고요? 아니, 요셉을 살리려고요. 요셉은 죽어마땅한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덮어줍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유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창세기 44장에 기억나십니까? 그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형은 알아봤죠. 형들을 시험하려고 그 자루, 베냐민 자리, 그 동생의 자루 안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이걸 잡아내죠.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누명이지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베냐민을 살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총리요. 이 베냐민이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제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베냐민이 죽어야 되는데 베냐민을 살리고 자기가 덮어버립니다. 그게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가라, 너만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이 전쟁을 끝내게 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세상을 너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 같이 올라가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고 말한 적이 없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시므온 지파였을까요? 시므온은 이 땅의 무력한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시므온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성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여동생이, 그 아리따운 생태 같은 여동생이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찾아가서 협상을 하죠.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내 여동생을 너의 신부로 줄 수 없다. 할례를 하면 주겠다 하고 할례를 시켜놓고 밤중에 가서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왜요? 할례를 사람을 죽이는 데서 먹었거든요.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유다와 시몬과 레위에게 마지막 유언, 예언을 합니다. 유다에게 한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사자새끼라. 너에게 홀이 주어질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언하십니다. 너는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레위 지파가 나중에 흩어지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 성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칼을 썼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이번에 시몬 지파를 보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유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칼의 후손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말하죠.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유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유언이었어요. 이 유언대로 시몬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몬 지파를 누가 살려냈는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나머지 지역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긍휼히 여겨서 시몬 지파에게 자기 땅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살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유다 지파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시몬 지파는 무력한 죄인이었던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전쟁에 유다가 올라가서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시몬을 데리고 가요. 시몬 지파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을 쭉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매 유다 지파가 싸우니 유다 지파가 내려가니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치니 계속 유다가 말해요. 그러면 함께 올라간 시몬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본래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돼요. 유다와 시몬 지파가 올라가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라고 말해요. 이 전쟁은 시몬이 나선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몬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시몬은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니까요. 예수를 상징하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시몬 지파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갖게 되었죠. 그 전리품을 시몬 지파가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에게 남유다 지역에 땅을 주는데 이제 땅을 갖게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어디를 땅을 주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 큰 땅 한복판에다가 시몬 지파를 주었어요. 여러분, 얘는 내가 얘 편들 테니까 건들지 마. 내가 덮어버릴게.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불가능한 이 땅의 시몬 지파였음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다니까, 시몬 지파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선봉에 서셔서 그 영적인 전쟁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얻은 전리품, 구원의 전리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